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11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전혀 없고 알곡만 남은 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뜻하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9세기 영국에 경건했던 목회자였던 존 라인의 요한복음 주석에는 이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가왔다. 이 땅에서의 나의 일은 끝나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나와 나의 아버지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말일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겪으신 끔찍한 죽음의 그 고통과 수치와 굴욕과 옷이 다 벗겨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두 강도 사이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는 수치와 좌절과 낙심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은혜 언약이 시작된 이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그가 신실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하도록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명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인 율법은 옛계명이고 옛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구약은 옛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 언약을 주셨지 단 한 번도 행위 언약을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언약도 사실 이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열거하는 15가지의 사랑의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로성은 오래 참고 기로성은 온유하며 점점 읽을수록 낯간지러워져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며 사랑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에 예수님을 넣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이 다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의미를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앉아 계신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 언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저녁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에게도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그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버림받고 배신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는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소위 믿을 사람,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3계명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또 결혼을 해서 하는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본 것처럼 사랑을 정의할 때 오래 참음, 첫 번째도 오래 참음이었고 8번째도 성내지 아니하고 12번째도 모든 것을 참으며 15번째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15가지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에 자신이 그 대가를 따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죗값을 자신이 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죄악을 용서하는 이는 누구나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며 고통과 피, 땀과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와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이 바로 사랑으로서 인내하고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뉴라이프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단기 선교팀들이 잘 섬기고 협력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사야 특강 2번째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렌즈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